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의 삶을, 즉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결단을 하죠. 이번만큼은 꼭 그렇게 하지 않겠다. 아주 굳은 결단을 하지만 되돌아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똑같은 잘못을 하고 있고 똑같은 모습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때 우리의 감정은 아마 절망일 것입니다. 왜 안 될까? 왜 나는 이 모습 그대로일까? 왜 변화가 없을까?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움과 시기, 염려와 불신앙, 또 내 육신의 정욕을 끌어내겠다고 눈물로 금식하고 결단하지만 어때요? 돌아서면 또다시 그 죄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비참한 굴레를 우리는 너무나 자주 발견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구약 사사기 3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정확히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구약과 신약을 잡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오랜 옛날의 인간의 모습이나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금의 우리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 조건은 다른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은 지금 우리예요. 근데도 여전히 구약에서 실패했던 이스라엘 모습이 오늘 내 안에 그대로 또 재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구약과 신약의 본문을 함께 놓아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러한 비참한 우리 인간의 절망의 순간을 이렇게 고백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 고민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늘 가질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오늘 대사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로마를 향해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노사도란 말이에요. 그런 그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성인이 됐겠다. 그렇죠? 이 정도 되면 성인 아니에요, 성인. 그런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죄악의 사슬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라고 외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는 완전해. 나는 한번 결단하면 절대 그렇게 되돌아가지 않고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 결단했는데 문 열고 나가면서 그 모든 결단이 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우리들의 절망의 모습들을 성경은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았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전적인 파산 선언, 이 한복판에서 역사 속에 찾아오시는 성령의 압도적인 주권과 구원을 오늘 본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힘으로 끊지 못하던 영적 사슬을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끊어내시고 영원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사기서 3장 7절 8절과 로마서 7장 24절을 대조하면서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사이클에 갇힌 우리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지할 때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배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감행된 배교의 모습이 바로 사사기 3장에서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위대한 영웅 여호수아, 또 그 시대의 장로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 얼마나 위대합니까? 어떤 변변한 무기가 없음에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모든 전쟁을 수행하고 승리로 이끌었지 않습니까? 그런 위대한 영웅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또 그를 그와 함께 했던 위대한 장로들도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공동체는 우리의 눈을 의심케 할 정도로 너무나 빠르고 참혹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하지 않아요? 위대한 어떤 지도자가 없다고 해서 바로 무너져 내리는 모습. 그래서 여호수아 23장과 24장에서 거듭해서 말하잖아요.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호수아 눈에 보인 거예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다른 우상을 섬길 가능성을 여호수아가 본 거죠.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 위대한 정복전쟁의 승리의 역사를 보고서도 한 마음에 또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인간성을 여호수아가 보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세속적인 방법을 섬길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참하고 참혹하게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그 타락의 시작을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말하는데요. 먼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목전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눈앞에서, 내 눈동자 앞에서 바로 보는 그 앞에서 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숨어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우주를 통찰하시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시선이 자신들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겁니다. 이것을 목전에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시편 139편을 보면 멀리서도 우리 생각을 아시며 저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저 산꼭대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을 목전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단순한 범죄를 넘어선 극도의 무시이자 영적 반역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에요. 두 번째는요,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습니다. 죄가 들어오자 가장 먼저 찾아온 영적 질병이 뭐냐면 망각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나는 어떤가? 홍해를 가르치고 만나를 먹이시고 가나안의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려 주셨던 그 위대하신 자기들의 하나님을 그들의 기억 기저에서 완전히 삭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인간의 마음은 언제나 그 마음이요, 황폐한 황무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그 황무지에 뭘 뿌린다고 되나요? 안 되죠. 기경하고 갈아엎어서 옥토가 돼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황무지에는요 소망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진 마음 속에, 그 마음의 공백기에 그들은 무언가를 채우고자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라진 그 마음의 공백기에는요, 허탈감과 허전함과 외로움이 오게 돼 있어요. 영적 외로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모셔온 게 아니라 그들은 그 땅에 바로 풍요의 신이라고 하나, 가나안의 풍요의 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가져왔던 거예요. 바알은 뭐냐면 남자 풍요의 신이고요, 아세라는 여자 풍요의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 풍요가 같이 이렇게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웠잖아요. 이 풍요의 신들과 싸운 거예요. 그들이 섬겼다. 이처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참하게 무너진 모습을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무너져 내린 이스라엘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설교를 드려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크게 이제 두 번째로 보면 죄의 혹독한 대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하나님은 그냥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언약 백성이 우상의 노예로 파멸해 가는 것을 방관하지 않는 증거가 바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금 그대로 놔두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죄에 대해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셔요. 주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노의 채찍을 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파셨다라고 기록하죠. 파셨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넘기신 적국의 왕을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배나 악한 구산이다 라는 거예요. 그냥 보통 악인보다 더 배나 악한 구산이다. 여러분, 이 이름만 보더라도, 표현하는 표현만 보더라도 구산 리사다임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를 알겠죠? 지금처럼 이런 현대도 아니죠. 그때는 그냥 폭력이 난무하고 생명을 그냥 함부로 하는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글을 표현할 때는요, 다르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늘 주제와 죄와 관계에 있을 때 배나 악하다라고 했을 때 이 구산 리사다임이 주는 이 영향력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행복일까요? 기쁨일까요? 자유일까요? 아니에요. 눈치 보는 거예요. 애들 말로 쫄아서 함부로 뭘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죄의 종노릇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부드러운 통치를 거부하고 세상의 우상을 쫓아간 인생의 결과, 바로 죄의 종노릇입니다. 더 행복하고 더 자유로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전보다 배나 더 잔인하고 배나 더 악한 그 죄의 압제 아래 짓밟히는 처참한 종노릇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그 배나 악한 압제자 밑에서 무려 몇 년 동안, 오늘 본문 보세요. 몇 년 동안? 8년이에요, 8년. 여러분, 하루도 힘들어요. 그런데 1년도 아니고 몇 년? 8년 동안 종노릇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왜 숫자적으로 기록할까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숫자를 기록할까요? 그냥 구산 리사다임을 섬기고 압제 가운데 고통을 당했더라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8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죄의 비참함은 오랫동안 간다라는 거예요. 이 세월 동안에 그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고통의 터널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다시 신약으로 와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곤고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곤고한 사람.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 아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 곤고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 곤고한 사람이에요. 이 곤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처참하게 패배한 그 군인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 군인은 자유가 없습니다. 쇠사슬에 묶이겠죠? 포로가 되면 뭐에 묶여가지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어떤 대우도 받지 못하고 그야말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전쟁 포로의 상태가 바로 곤고한 사람이에요. 곤고한 사람. 언어가 주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풀 수 없는 착고에 채여서 나를 무참히 짓밟는 압제자에게 끌려다니는 신세, 그 모습이 바로 전쟁 포로의 모습입니다. 사사기에 이스라엘이 배나 악한 구산 리사다임에게 8년간 묶여있던 상태, 바로 영적인 이런 공고한 사람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표현은
당시 고대 로마 제국의 가장 잔인한 형벌 중에 하나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살인범을 처형할 때요, 그가 죽인 피해자의 시체를 살인범의 등 뒤에 거꾸로 맞대어 쇠사슬로 묶어버리는 형벌이 있었어요. 얼마나 처참해요, 그죠? 살인범은 등 뒤에서 시체가 썩어가며 흘러내리는 그 동물과 악취를 그 스스로가 고스란히 맡아야만 했어요. 자기도 그 시체의 독 때문에 서서히 썩어 죽어가야 하는 이런 고통의 형벌이었습니다. 바울은 외칩니다. 내 힘으로 죄를 이기려고 고집부리는 내 자, 또 죄의 법에 묶여 썩어가는 이 시체 같은 절망의 몸에서 대체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이런 절망에서, 이런 곤고함에서 건져낼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은 죄의 앞자리에서 스스로의 의지나 노력 또는 도덕적 결단으로는 단 1cm도 그 죄의 새상자를 깨뜨릴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전적 부패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부패한 것이요, 일부만, 조금만 부패한 게 아니라 전적 부패한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바로 전적 부패설이에요. 어떤 소망이 전혀 없는 겁니다. 8년 동안 신음하면서도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스스로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늪에 빠진 자와 같아서 스스로 머리카락을 잡아 올린다고 늪에서 빠져나올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외부로부터 찾아오는 절대적인 신적 개입과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압제하는 구산 리사다임은 누구입니까?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어떤 성공 욕망일 수 있고요, 물질일 수 있고요, 관계일 수 있고요,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물질 문명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과연 안전한가? 오늘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시선을 의식하면서 호람대오의 시선으로 살아가셨나요? 아니면 내 눈앞의 이익과 안일함 때문에 슬그머니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내 영혼의 안방에서 밀어내고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리에 우리는 어김없이 돈이라는 바알을 채워놓고 음란과 성공주의라고 하는 아세라를 세워두고 숭배해 왔을 것입니다. 이제 우상을 쫓아가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준 대가는 무엇입니까? 더 심한 갈증, 더 심한 염려, 도무지 내 힘으로는 끊어낼 수 없는 미움과 중독, 그리고 나를 사정없이 짓밟는 배나 악한 죄의 압제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하죠. 내 결단으로 끊어보겠다. 내 주먹을 믿었더라, 이거죠, 한마디로. 이런 자세로 큰 소리 치면서 돌아섰습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되돌아보니 다시 그 죄의 노예가 되어 절망하는 곤고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돌아서면 곤고한 자예요. 이것이 우리의 정직한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 힘으로는 이 죄의 고리를 단 한 링크도 끊어버릴 수가 없음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오늘 영적 파산 선언을 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파산 선언을 해야 도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인 파산 선언을 하지 않으면 다시 일어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보니까 그런 새로운 적임자를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그런 물질의 고통에서 조금이나 도움이 줄까 해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지금 정책을 시행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요?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일 것입니다. 근데 파산을 하지 않으면 새로 출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는 영적 파산자입니다. 선택해야 그때 하나님이 도우신 줄 믿습니다. 끝까지 내가 하려고 붙잡으면요, 하나님이 돕지 않습니다. 도울 수가 없어요. 왜? 그래, 끝까지 해봐. 잘하나 보자. 하나님 이렇게 보고 계셔. 여러분,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면 나는 영적 파산자입니다 라고 일찍 선언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크게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이 바로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절망의 밑바닥에서 터져나오는 그 간구가 뭐냐면 부르짖음이에요. 사사기 3장 9절 상반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랬잖아요. 여기에 부르짖음에 부르짖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르짖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종교적 위선이 깨지는 모습이에요. 종교적 위선이 깨어지지 않으면 부르짖을 수 없어요. 내 안에 종교적 위선이 깨어져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르짖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배나악한 압제자 구산 리사다임의 철칙 아래서 무려 8년 동안 숨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처참하게 짓밟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행했던 단 하나의 조치, 그 조치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게 여러분 살 길이었던 거예요. 8년 동안의 그 고통 가운데서 꼼짝 못하고 있던, 그 압제로 고통받았던 그 순간들 속에서 이제 그들이 다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영적 파산자입니다 라고 선언하면서 부르짖는 그 첫 번째 액션이 뭐냐면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사력을 다해서 지르는 고통의 비명입니다. 단발마의 통곡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칼에 찔린 자가, 또 맹수에게 다리를 물린 자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린 자가 살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력을 다해서 소리 질러야 돼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단발마가 뭐냐면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8년 전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는 자신들의 힘으로 풍요를 누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왜?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면 풍요해진다더라. 아세라를 섬기면 풍요해진다더라. 오늘날로 말하면 이거 하면 돈 많이 벌려진다더라. 이거 하면 성공한다더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더라. 이런 많은 소리를 듣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쫓았습니다. 그게 8년이에요. 그게 8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거덜났습니다. 뼈가 부서지는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세운 우상의 무력함을 깨달았던 거예요. 체면도, 자존심도, 종교적인 위선도 다 내버려둔 채 이제 절망의 가장 깊은 밑바닥에서 여호와를 향해서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살 길이었던 거예요. 이건 뭔가요? 이거는 바로 공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가 일하시는 타이밍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는 시간은 나의 공로를 자랑하고 공로를 나타내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오직 은혜가 일하도록 하는 타이밍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바로 지금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개혁주의 구원론의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우상을 완벽하게 척결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해진 다음에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그저 고통이 너무나 극심해서 비명을 질렀을 뿐입니다. 그 고통의 시간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만한 공로가 없었습니다. 자격이 단 1%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신비는 만물의 절대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자격 없고
부끄러운 비명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다는 거예요. 역사의 각본을 움직여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내가 대단한 자격과 조건을 갖췄을 때 일어나는 보상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이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이 저주와 압제를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손을 들고 전적인 영적 파산선을 할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비로소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개입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눈먼 등산객이 산을 등산하다가 이제 거의 정상 부분에 올라갔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이 멀었으니까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낭떠러지 절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나뭇가지에 걸리게 됐어요. 그래서 그 나뭇가지를 붙들고 어떻게든지 살고 싶어서 끝까지 버티는데 이게 도저히 이제 날이 저물는지도 모르죠. 막 그냥 사력을 다해서 끝까지 버티고 있는데 이제 죽는구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실은요, 그 나뭇가지에 걸린 그 사람이 잡았던 나뭇가지를 붙들고 있었던 그 바로 밑에 20cm 밑에 등산로가 있었던 거예요. 일찍 알았더라면 어떻게 해요? 손을 놓기만 하면 그 등산로에 안전하게 착지하는 거예요. 근데 안 보이니까 그거를 밤새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몸이 다 헤어지고 힘이 다 빠질 때까지. 여러분, 힘이 빠지기 전에 살려주세요라고 비명을 지르든지 아니면 아예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순간을 놓아버리면 살 수 있는데 끝까지 내가 살려고 붙들었던 거예요. 그러니 밤새 힘을 다 빠지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죄의 법 아래서 세상 염려와 물질의 압제 아래에서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내 잔머리와 내 수단이라고 하는 나뭇가지를 밤새 피가 터지도록 붙잡고 버텨왔습니다. 그러면서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피말리는가? 라고 절망합니다. 이제 내 힘으로 살겠다는 그 절망의 나뭇가지에서 손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20cm 앞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소리치면서 내 힘을 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당신의 주권적인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강단과 골방에서 가장 먼저 사라진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 부르짖는 야성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세련되어졌습니다. 정형화된 문구로 고상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진짜 영적인 비명은 사라졌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아직도 내 힘으로 버틸만 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통장에 잔고가 있고 내 백이 있고 내 건강이 있으니 아직은 하나님 앞에 영적 파산선을 할 만큼 다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서운 영적 교만인 것입니다. 8년 동안 죄에 짓밟히고 나서야 부르짖었던 이스라엘의 미련함을 반복하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지금 이 순간 내 영혼을 결박하고 있는 미움과 시기와 그리고 세상 우상과 탐욕의 압제 앞에 영적 위기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지성과 결단이라는 종교적 윗선의 껍데기를 다 찢어 발려버리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내 인생의 마지막 자리인 것처럼 주님 앞에 오늘 거룩한 부르짖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격 없는 자들의 비명소리에 독생자 예수의 십자가를 내오신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부르짖는 소양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구원의 완전한 소망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부르짖어요. 한 사람 부르짖는 것도 큰 힘이지만 함께 한다면 더 큰 위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9절 하반절에서 11절까지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를 함께 봅니다.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시는데 여호와의 영을 등장시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의 밑바닥에서 비명을 지르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만물의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역사의 각본을 움직이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8년 동안 가만히 있는 듯한 하나님께서 어쩔 때 움직였다고요? 부르짖으니까. 8년의 그 시간 속에서 침묵하신 것 같았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주권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가 바로 사사기 역사상 최초의 사사였던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이런 뜻입니다. 또 다른 뜻으로는 하나님의 힘, 여호와의 힘 이런 뜻입니다. 이름의 뜻 그대로 이 구원사역은 온니엘이라는 인간의 영적인 능력이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미리 예배되었습니다. 본문 10절에서 온니엘이 배나 악한 구산 니사라임을 물리치고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절대적인 비결을 보여주는데 온니엘의 전쟁 능력, 온니엘의 어떤 탁월한 영웅담이 아니에요. 루하 여호와라고 하는 즉 여호와의 영입니다. 온니엘의 힘이었어요? 온니엘의 탁월한 전략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0절 전반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이게 여러분의 핵심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온니엘의 영혼과 지성을 주권적으로 사로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그를 통과하여 역사하셨기 때문에 난공불락과 같았던 대적의 손에서 이스라엘이 해방되고 그 이후 40년 동안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8년의 압제 후에 40년의 평안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인간의 작품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호흡과 함께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역사, 여러분의 인간의 한 인생의 어떤 변화, 전환점을 원한다면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함께 하셔야 돼요. 어제의 모습과 다른 오늘의 나를 찾기 원한다면 성령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모습 그대로 내일을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제목이 죄의 사슬을 끊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나의 결단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가능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에서 대성취를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대선언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것은 나의 힘입니까? 여러분의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오늘 온니엘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으므로 했던 것처럼 오늘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것은 배나 악한 구사라임을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입니다. 바울은 이런 구원의 원리를 법의 전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 잠근 의지와 결단은 죄의 유혹 앞에서 너무나 무력하게 부서집니다. 왜 그럴까요? 죄는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인간을 찍어 누르는 거대한 중력과 같은 죄와 사망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하늘을 날 수 있는 이유는 중력이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중력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인 양력이 비행기를 밀어 올려주기 때문에 비행기가 날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압제하던 구산 리사다임 같은 죄와 사망의 법을 깨뜨린 유일한 방법은 바로 내 도덕적 결단이 아니라 온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온니엘이 성령의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일시적으로 해방해 주었지만 온니엘이 죽자 이스라엘은 또다시 죄를 짓고 무너졌습니다. 그 이후로 시작되는 모든 사사기의 역사가 그래요. 구원하면 죄를 범하고 또 그 죄를 범해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시고 또 무너지고, 이게 반복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대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즉 우리 대신 짊어지시고 배나 악한 사탄의 대가리를 단칼에 박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사 주를 믿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세상의 그 어떤 죄악의 중력보다 강한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내주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단 1%의 정죄함도 없고 영원토록 거침이 없는 완전하고 완벽한 해방이 선포된 줄 믿습니다. 인생의 링 위에서 내 힘을 빼고 뒤로 물러서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 또 죄와 사망의 법을 단칼에 깨부수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인생의 링 위에서 대신 싸우시도록 내 삶의 주의권을 양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상황은 끝납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권능이 내 인생의 모든 구산 리사다임을 결박하고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친 세상 속으로 다시 파송받아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는 과연 무엇을 의지하며 문 밖에 나서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에도 절대로 죄짓지 말아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여러분의 약해 빠진 의지의 결단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단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결단을 하되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의지해야 됩니까? 바로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앞에서 내 삶을 통째로 복종시키는 전폭적인 맡김의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됨을 인정하십시오. 절망의 밑바닥에서 오늘 주여 여호와를 찾았던,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그 모습의 비명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심을 기억하시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은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 임이에요. 이미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염려와 두려움이 나를 압제하려 할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전능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묶고 있는 죄의 법아,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예수의 이름으로 해방하셨느니라. 이렇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위대한 성령의 임재와 대속의 권세를 의지하여서 세상의 모든 구산 리사다임을 발밑에 꿀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하늘의 평온을 누리시는 우리 소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